지난 5월 15일 KBS 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15년 전에 지인이 3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원채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당신이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1,200만 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식당에서 일하는 분인데 새벽에 퇴근하는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000만 원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2년에 개인 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전에 보증을 섰던 분들은 여전히 보증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신용회복 정책을 펼 때에 채무자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면 보증인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증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사라질 경우에는 이건 꼼짝없이 보증인이 다 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빚에 보증을 서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숫자가 얼마냐? 지금도 수백만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대보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은행에서 어떤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 만약에 당신이 갚지 못하면 그것을 대신 갚을 사람을 세워라. 그래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손해볼 게 없죠.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나 보증인은 자기가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채무자가 갚지를 않으면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 사실상의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2의 채무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것이랍니다. 저를 보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5명이 보증을 서야 되는데 벌써 4명은 됐거든요. 그러므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는데 꼭 좀 부탁합니다. 그런다는 거죠. 이미 4명은 나를 위해 보증을 섰다고 내가 이만큼 신용이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증인이 많기 때문에 부담 금액도 많지 않다고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여러 사람이 이미 섰는데 금액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마음 약해서 보증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행이 이 채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신용이 있으면 대출받을 때 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신용만 있으면 되는 신용대출을 놔두고 어렵다는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여러 사람 요구하는 것은 돈 빌리는 사람의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만큼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서기 전에는 잘 생각하는 신중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건강하고 견고한 가정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3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내 샘물을 집 밖으로 흐르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은 오아시스 같은 건데 그래서 거기서 쉬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샘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지 마라. 가정 이외의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 내 아내와 남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라.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고 견고해진다. 첫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가정을 너에게 주신 복으로 알라. 그리고 복되게 만들어 가라. 거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남편을, 아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이라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이 사람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너의 배우자를 만족하게 여겨라.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갈등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에도 다른 사람을 안아서는 안 된다. 이게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냐? 부부 사랑을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은 주는 사랑이다. 그럼 내가 사랑 주면 나는 미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서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많이 받은 사랑 중에 지극히 일부를 흘려보낼 뿐이라. 이거를 인정할 때 사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주장하면서 왜 너는 받기만 하고 나한테 안 주냐 이렇게 요구하고 보답을 바라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받고 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배워가야 한다. 그래야 가정은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오늘은 보증 서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 송사 사건 중에 가장 많은 사건이 뭐냐? 돈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고생하는 거에 어쩌겠나마는 그러나 내 잘못도 없고 나에게 이득될 것도 없는데 남을 위해 담보하고 보증 서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보증 서지 말라면 보증이란 말 나한테 꺼내지도 마 이런 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완전히 외면하라는 말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 그들에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손을 펴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기꺼이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보증 서는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는가?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바로 이 경솔한 보증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경솔한 보증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용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보증 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사실은 성실히 노력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증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처음부터 욕심을 낼 때, 위험 부담이 큰 일을 시도할 때에 많은 보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증을 서기 전에는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인지 경험 있는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으로 한 걸음씩 발전해 온 사람인지를 제대로 검증하는, 숙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감성의 체면 때문에 보증을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필수적이지 않은 일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겁니다. 가방이 필요한 건 좋지만 명품백은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사기 위해서 비싼 외제차를 어울리지 않게 사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한 이런 보증은 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한 10년 됐나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갑자기 어느 분이 편찮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정신이 혼수 상태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간단한 진단을 하더니 빨리 입원해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보증을 쓰라는 거예요. 수술비도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빨리 보증 쓰세요,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위급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흔쾌히 보증을 쓰고 수술비도 냈습니다. 그러나 위급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나 사치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데 보증을 쓰는 것은 경솔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서 보증하는 것은 경솔한 것입니다. 그걸 충분히 내가 변제하고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이 흔들린다면 내 한계를 넘어선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 문제가 잘못되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특별히 부부가 함께 모여서 보증을 설 것인가를 논의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혼자 덜렁 보증을 선단 말이죠. 이것은 경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솔한 보증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져가는가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이자가 무서웠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할 거 없고 우리나라 얘기만 할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이자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장리쌀입니다. 여러분, 장리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은 장려쌀 그런데 장리입니다. 이 장리라는 말 자체가 길장자에 이자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다는 뜻이에요. 장리쌀이 뭐냐 하면은 봄에 쌀 한 가마 빌려 먹으면 가을에 추수해서 두 가마 갚는 게 장리쌀이에요. 최소한 50%고 정상적으로는 100%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봄에 보리 한 가마를 빌렸는데 가을에 갚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네 가마를 갚았어요.
울면서. 그러나 굶어 죽지 않으려면 빌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빌리기가 쉬웠냐? 빌리기가 아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번 빚을 지면 아주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빚에서 헤어나오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이제 일제시대로 들어오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자가 한 달에 1할입니다. 10%요. 한 달에. 이걸 잊지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빌렸으면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이요. 1년 후에 원금하고 갚으려면 2,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120%죠, 1년에? 여러분, 많은 사채가 120%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 시대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이 잊지와리가 계속돼서 어디까지 왔냐면 해방되고 자유당 시절까지도 4.19가 나서 민주당 시절까지도 계속 유지되어 왔었어요, 이게. 이걸 언제 해결했느냐? 5.16 군사정부 들어와서 해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가 왜 있었느냐? 장리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자 100%씩 주고 나면 또 먹을 게 없습니까? 또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빈곤의 악순환이 보릿고개를 만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961년에 고리채, 농어촌 고리채법을 만들어서 1년에 12%,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으로 낮은 이율이죠. 12%로 7년 분할 상환하면 빚에서 자유롭게 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채권자들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면서 제발 고리채 신고하지 말고 당신이 갚을 만큼만 갚아주면 탕감해줄게. 원금의 50% 아니면 30%도 좋다. 이래가지고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 당시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1년 농사지면 쌀을 12가마를 소출을 하는데 세 사람에게 쌀 15가마를 빚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가마를 추수한 다음에 채권자 세 사람을 불러서 2분의 1만 달라고 했으니까 7가마 반을 주고 빚을 청산했어요. 이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나는 12가마 추수하는데 1년 이자가 최소한 15가마야. 그러면 다 죽어도 이자가 안 돼요. 그러면 이자 주기 위해서 또 먹고 살려면 또 장리쌀 빌려야 되고 이러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건데 이 법 때문에 빚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을 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6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면서 보릿고개가 극복된 거예요. 이자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도 이 얘기를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자율만 높은 게 아닙니다.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이 되는 거예요. 몸이 팔려가는 거예요. 자식이 팔려갑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고리대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 철저한 보증을 세웠고 못된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뭘 뺏고 싶으면 돈을 빌려가도록 유도했고 아무개를 보증인으로 세우면 빌려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얽어서 원하는 것을 빼앗아가기도 했죠. 그래서 예쁜 딸 뺏긴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증은 참 조심스러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보증 문제에 얽히게 되면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정에 치우쳐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어서 보증을 섰다고 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부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을 서줬는데 다시 가서 그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나는 이 보증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제발 나를 여기서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싹싹 빌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덫에 갇혔는데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듯이 새가 그물에 걸려서 푸드덕거리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보증 선 것에서부터 빠져나오라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왜? 아직은 사건 발생 전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그죠? 이건 진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망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암시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암시하는 게 뭐냐? 보증 설 때에 허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좋아, 내가 책임져 주지. 그거 하나 못하겠나? 하고 큰 소리 뻥 치고 빵 하고 도장 찍어줬는데 그 허세? 그거 마음대로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진짜 망신당하고 큰 코 다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보증 서는 일에 큰 소리를 칠 수 없느냐 하면은 사람의 미래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누가 미래를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사실 이 보증을 서주는 일은 성경에서는 굉장한 선행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난 구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주인에게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많은 약속을 해버렸다면,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다 떠들어댔다면 주인이 볼 때는 좋은 종이 아니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책임질게 하고 보증 서는 일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함부로 보증을 선다? 그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4월 달에 제가 속한 노회가 아닌 다른 노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쉬는 시간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황명환 목사님, 이름은 여러 번 들었지만 직접 얼굴 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인사 담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담임으로 왔지만 얼마 전까지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서를 보냈는데 어느 목사님은 이미 나이가 제한에 차서 면접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력서 뒤에 목사님의 추천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추천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짧긴 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추천서를 받는 분이라면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해서 면접을 보도록 했고, 그분은 합격이 돼서 부교역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서 너무 이상하게 써서 패기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덕분에 좋은 사람을 알게 되고 함께 일했으니 저희가 덕을 본 거죠. 꼭 한번 직접 뵙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과거를 보증해 주는 것, 그건 봉사이며 아름다운 구제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아는 만큼 도와줄 수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올해 2018년부터 법정 이자율이 24%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의 법에서 현실로 된 건데요. 개인 연대보증 금지가 이루어지고 1년의 이자율이 최고 24%로 제한이 됐어요. 법으로. 그거 이상 받으면 대부업자가 걸립니다. 그리고 초과 이자분은 환수시키게 되어 있어요.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내가 신용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요즘 또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것을 권하느냐 하면은,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너의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내줄게, 그렇게 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증보험이란 뭐냐 하면은 내 개인이 보증을 서는 대신에 대신 기관이 서주고 그 보험금을 내는 거죠. 돈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잡해요. 어려운 교회들이 예를 들면 돈을 빌려달라고 오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빌딩에 10층에 있는데요, 길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2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줘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얘기 많아요. 제가 다 어떡하겠어요 그거.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를 얼마 동안 지원해 드릴 테니 그곳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세요. 그렇게 풀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고백인데요, 이 일가 중에서 자기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만하니까 모든 친척들이 이분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서 거절하면은, 아니 원수도 사랑하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까지 보증 하나 못 서주냐고, 그 말에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여러 번 보증을 서줬대요. 참 힘들었겠어요, 그죠? 제가 이 구절을 펴서 읽어줬더니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돈 빌려주면 돈 잃고 친구 잃는다. 들어보셨죠?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고의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도 교인 중에는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 문제가 제한되어 올 때 거절하기 바랍니다. 마음에 괴로움을 갖지 말고 거절하시기를 바라요. 돈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단호해야 돼요. 정말 이분이 어렵다, 도와줘야 되겠다면 그냥 주는 마음으로 주세요.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돈거래를 하다가 처음엔 좋은데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어버립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은 교인하고 돈 문제 때문에 얽힌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빚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보증서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때문에 휘청거리는 일이 없도록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번,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빚 때문에 삶이 고달프고 보증 문제 때문에 얽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자유롭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잠언 6장을 시작하면서 경솔한 보증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지는 일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달픈지요. 또 보증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게 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감정에 얽혀 삶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그리고 정부가 겸손하고 지혜롭게 잘 다스리게 하시고 선거 후유증이 빨리 사라지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 위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수많은 만남과 정책들이 대립되고 타협을 이루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이 나라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주어진 권력 남용하지 말고 잘 다스려서 미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선거 후유증도 빨리 사라져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빚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용 있는 사람 되기 원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한 걸음씩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보증의 문제로 얽혀 있다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에 말려들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